아멘. 삼손과 들릴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삼손의 아킬레스건, 삼손의 가장 큰 약점, 그 약점이 발동되어서 또 어려움을 당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뭐였죠?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여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삼손.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이 약점이 되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명예가 약점이 되어서 명예의 자리만 초대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 참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그 약점을 알지 못해서 많은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조심하면 자신의 삶을 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타인이 바라볼 때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약점을 보지 못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삼손, 여자 때문에 당하는 그의 약점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이 잘 아는 말씀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잘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의 약점이 더욱 뚜렷하게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들릴라, 뭐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들릴라, 뭐가 들린대요.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이 사랑했다. 이 삼손의 여인들 중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딥나의 여인도 그죠? 창기의 이름도 없어요. 심지어 삼손의 엄마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들릴라라는 여자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사기는 이 삼손의 실패에 이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이 들릴라는 여자가 삼손의 사에게 좋은 점으로 사용되어졌다면 좋겠지만 나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줍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 들릴라 이전에 벌써 두 명의 여자를 거쳐온 상태였습니다. 딥나 여자, 가사의 창기, 두 어려움을 거쳐오면서 힘듦을 당했잖아요. 또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영토를 한참이나 벗어난 적진의 최남단까지 들어가서 불륜을 행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 큰 문제가 자신의 삶 속에 된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겨왔던 것이 삼손의 삶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보통 3회 세판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가 되면 뭐가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이렇게 무딘 사람을, 영적으로 참 무딘 사람을 사사로 세워놓았고, 또 야 너는 나실인이야, 내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그 귀한 직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영적인 감각은 그야말로 밑바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이 약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점 매몰되어서 계속 이 약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은 삼손이 얼마나 자신의 이 정체성을 고민하지도 않고 본능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삼손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약점이 뭐지? 말씀하지 말고 뽀록나면 부끄러우니까 자기 속으로만 내 약점은 이거지, 한번 몇 가지 한번 꽂아볼래요? 첫째 한 개, 내 약점이겠고, 두 번째 그도 있고, 세 번째 3개까지만 합시다. 3개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한번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약점 중에서 내 약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약점 혹시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네. 그 약점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정진,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발목을 꼭 잡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 약점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즉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 약점을 다시금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서 그 약점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간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바울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죠.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셨잖아요. 그 일이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육체의 일을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한번 더 볼게요.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대요. 즉 내 삶 속에 이러한 육체의 일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육체의 일에 매몰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혹시 이 항목들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약점은 몇 가지, 이 수많은 것들 중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2개밖에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더 많구만. 어쨌든 많을 거예요. 그죠? 나도 보니까 많아요. 이게 여러 개인 것 같아. 어쨌든 이 약점을 알아야 조심하죠. 약점 모르면 내 처지, 소크라테스가 뭘 알아? 네 무엇을 잘 알아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 살핌 가운데서 나의 육체의 일의 현저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점차 제거하는. 그래서 5장 앞에 16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 순간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영적 소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약점을 다스리지 못한 삼손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소식을 블레셋 방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찬사 아닙니까? 이 삼손만 제거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냥 아주 쉽게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누굴 매수합니까? 들릴라 여자를 매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저기 보니까 블레셋 방백, 당시 블레셋은 다섯 군주, 다섯 방백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가드. 이 다섯 방백이 누구에게 와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와서 우리 각자가 은 1,100세겔을 줄 테니까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아와 달라라고 지금
들릴라를 지금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100세겔이면 5군주니까 몇 세겔? 5500세겔. 그래서 제가 오늘 날짜로 은시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당시에 은 1세겔이 몇 그램이냐? 11.4g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시세가 10g을 떼보니까 1312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5,500세겔을 계산하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약 8천만 원에 가까운 그 정도의 숫자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7,216만 원 정도 계산됩니다. 어쨌든 이 들릴라가 블레셋다스 방백으로부터 만약 삼손의 약점을 밝혀서 알려주면 약 8천만 원에 상응하는 그러한 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참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죠? 그래도 사랑하는, 몰라, 본문에는 이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사랑했어요? 예, 삼손 혼자의 그냥 일방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이라. 그러니까 들릴라 입장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더 좋죠. 그러니까 아마 팔아넘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삼손은 누가 약점이라? 여자가 약점이고, 들릴라는 돈이 약점이라. 돈과 여자가 지금 함께 움직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이 들릴라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몇 번 유혹돼요? 4번에 걸쳐서 유혹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혹이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저는 이 남자로 읽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는 여자가 꼬시는 말투로 들으셔야 돼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렇게 멋없게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자가 꼬시려면 완전히 막 요물처럼 했잖아요. 그리고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품에 안기자 들릴라가,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와요? 좀 가르쳐줘요. 막 유혹했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이 하는 말이,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지만 거짓말인 것이 뽀록나게 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비밀을 알아내는 일을 멈추지를 않아요.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느낀 이 들릴라, 삼손을 유혹하는데 먼저 분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마 갖은 아양을 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유혹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유혹이 이제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유혹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다시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서 네게 거짓말을 하였는데 정말 내가 부탁하니까 삼손, 당신 무엇으로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줘 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번에는 뭐 어떻게 말했죠? 11절에서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 또한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 실패. 하지만 이 들릴라는 이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쉬질 않아요. 들릴라는 지금 눈앞에 뭐가 있어요? 삼손보다는 약 8천만 원 되는 그게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자는 안 보여요. 이게 뭐 거짓말 두 번 쏘고 두 번 이게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 삼손을 유혹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 보면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다시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해서 내 거짓말 했는데 이번만큼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유혹한 거죠. 그때 삼손은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버리면 된다 라고 말해요. 들다가 이제 바디 즉 배틀의 핀으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이렇게 짜고 이게 엮은 거죠. 이렇게 머리 따보셨죠. 이렇게 딴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 불러왔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도 실패.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혹이 징계됩니다. 본문 아까 우리 읽었던 이제 15절부터 20절을 보면 들릴라는 삼손의 세 번째 속임수에 넘어가자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마지막 또 유혹을 감행합니다. 이전처럼 희롱을 그만하고 이제 여자의 앙탈, 여러분 다 여자제 남자도 여자 앙탈, 우리 집사람 앙탈을 안 부려가지고 어떻게 앙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릴라는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집요한 유혹은 뭘 의미할까요? 죄의 유혹이 여러분 얼마나 끈질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자리에서 이 죄라는 놈은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목적 달성할 때까지 계속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의 공격에 실패한 들릴라 이제 승무수를 띄웁니다. 과연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라는 거예요. 이제 핵심을 찌르는 거죠. 들릴라의 결정타란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라고. 삼손, 나 사랑한 거 맞아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세 번씩이나 어떻게 거짓말 하냐고, 왜 나의 희롱하냐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냐고. 이제 결정하라고. 나요? 아니면 당신 뭘 선택하겠어요? 빨리 결정하시오. 이제 마지막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 뭘 가미시킵니까? 사랑한다는 점이었죠. 나를 사랑하면 삼손 제발 나를 선택해서 바른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야말로 최후 통첩과 같은 강력한 언질을 한 가지 미국 있습니다. 16절에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어떻게 말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한테 매일 앵앵거리면 졸으면 남자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아마 삼손 입장에서는 사랑하면 나를 선택하여서 그 알려달라 말 들었고 고민을 했겠죠. 그래도 며칠 동안 또 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리다가 매일 날마다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말을 하니까 죽을 지경이라. 우리 속담에 몇 번 찍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 것처럼 이 들리다가 계속 찍어댑니다. 유혹에는 장사가 없어요. 결국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점, 여자 때문에. 결국 삼손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스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어지면서 들릴라에게 삼손은 참을 말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신입니다. 엄청난 영적 비밀이죠. 그것을 소상히 말하면서 들릴라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나세린이었다면 그 자리를 팍 차고 나는 다시는 이 블레셋 땅에 오지 안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정상이지만 삼손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들릴라의 간절한 유혹과 끊임없는 조르기 작전에 삼손은 그야말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리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밀들을 다 발설함을 통해서 결국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삼손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머리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머리털이라고 말을 안 해요. 끝에 있는 걸.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출처가 변경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신으로서 그동안 삼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죠. 그런데 가까이 했죠. 포도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죠. 그런데 부정한 짓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 두 가지는 실패했지만 그나마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머리털을 삭도되지 말라 하는 이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삼손을 읽다 보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거기 임했던 말씀했거든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으로 그런 블레셋 대적과 싸울 수 있었고 나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머리털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신으로 지킬 수 있는 그 한 가지 지키고 있던 그 한 가지마저 삼손이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 그를 떠나니까 그에게서의 힘의 근원이 쏙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힘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삼손이 머리털이 길어서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장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성령이 아닌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쌓아왔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면 우리 또한 삼손처럼 실패의 자리에 서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나시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약점들을 삼손처럼 그냥 유혹의 자리에 남아 있음을 통해서 그 유혹 속에 매몰되어 유혹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한 대적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알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이 실패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렴풋이 알았겠죠. 그러나 그 알미 자신의 삶 가운데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이 어렸을 때도 여호와 영이 거기에서 떠난 줄도 모르고 힘을 쓰려고 했을 때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버린다면, 내 속에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성령이 거하지 못할 그러한 우리의 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삼손처럼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 있는 장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의 힘의 근원은, 그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실수, 그의 약점, 그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꿈 있는 그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 힘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에 주어진 이러한 영적 하나님의 책임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은사들을 갑줄로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초지일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앞에 감격했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뚜벅뚜벅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마지막 21절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섰다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애썼다면 이런 비극적인 마지막 모습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블레셋은 삼손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빠지고 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구별된 영적 나실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들릴라가 줄기차게 삼손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유혹하고 또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유혹을. 결국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또 이 말씀의 금으로 잘 무장하여 설 때 비로소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위한 구별되어진 나시린답게 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셔서 우리 성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각자에게는 그 영광의 은혜가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